함께 읽어본 신명기 34장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어디에서 들어도 무거운 단어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가진 그 누구도 모두 죽음을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인도하면서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라고 해서 왜 가나안 땅을 밟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한결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도 사람인지라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였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학자들은 하곤 합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 모세가 따라 들어갔다고 하면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모세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할 일은 매우 작아졌을 것 같습니다. 설 자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말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였지만 모세에게는 여기가 최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고 죽음을 맞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에게는 최선이었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인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록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죽었다 하고 기록하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는 34장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죽었다고 기록하면서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묻혀있는 그 무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까지 그가 묻혔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서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이 말씀만 보면 모세가 지금 죽을 신체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눈이 흐리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기력도 쇠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모세는 12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죽음을 앞두고는 초라함만 남기는데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체 건강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불러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최선일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를 불러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는 모압의 신인 부올을 예비하는 곳인데 이 정확한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내 산도 실제로 가보게 되면 봉우리가 몇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에서 율법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니겠는가,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그곳 봉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장소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했던 장소, 그리고 그의 시신, 그의 묻힌 곳, 아직까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서 1장 9절은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에 관해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지 모른다는 위험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묻혔던 장소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죽음, 그 무덤 앞에서 숭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적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도 그의 장소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 120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BC 140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 자신이 기록한 시편을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80이고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의 평균 연령이 70이었고 강건해야 80인 인생인데, 모세는 벌써 120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보통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갈 나이인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년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책임감입니다.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있었고, 그 책임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무언가 맡겼을 때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 또 믿음, 물질, 건강 다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모세는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냄에 있어서 특별하였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과 특별하게 지낸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에 있어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모세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모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인생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다 해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였다 해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시간들 결코 많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늘 후회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도 후회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가 높고 나이 많아 은혜롭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마지막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백성, 한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돌아보면 영원하지 않는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짧은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도 능력도 물질도 믿음을 주신다는 이 한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천사 찬양의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찬양의 한 곡이 오늘 하루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영희 원로 목사님의 건강 늘 붙들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붙들어 주옵시고 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남은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신명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사람을 또 물질을 건강을 붙여주셔서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